할렐루야. 네. 우리 2020년 오늘 6월 28일 우리 성령 강림은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계절적으로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지키는 교회 설립 116주년 감사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16주년과 교회여 모이라, 교회에 모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히브리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 영원한 한 제사를 여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 제자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 제단, 제사장, 제물, 오늘 또 말하면 제사자. 이 제사는 오늘로 표현하면 예배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단은 오늘 교회 예배당을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들, 설교자들. 또 제물은 연보, 헌금, 예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사자가 있어야 되죠. 구약의 이 제사는 이런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죄를 이제 발견하고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주의 제단에 와요. 그러면 주의 제단에 제사장과 제사에 협력하는 많은 분들이 그 성전 안에, 성모 안에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제사, 제단, 제사장, 제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자, 예배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런 성막이라든가 성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막 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먼저 뭐가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가진 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물두멍도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밟은 자들이 이제 성수의 문을 열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고 또 사명을 또 의미하고 있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 그 뒤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또 언약궤와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일반 성도들이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제사장, 그 중에 1년의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하면은 용서가 되어 살아나오지만은 합당지 못하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기에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없기에 죽은 제사장의 시체도 그냥 들어가서 여러분 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끈이나 연결되는 걸 통해서 끌어서 낸 다음에 장례를 지내고 여러분 했겠죠. 자, 이런 여러분 제사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한 번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지면 또 번제단에 오야 되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소재를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단번에 해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할 수 있지만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죄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용서하실 분이고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저주, 우리 대신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졌지만.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의 이런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건 누가 뭐라해도 이건 지옥 갈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고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져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자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회개는 원죄가 아닙니다.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해결 다 됐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단지 지금 현실의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 아무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종들이 말씀을 오늘 말하면 설교하게 한 거예요. 전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쫑긋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제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나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주의 종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생활을 했죠.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브리 10장의 이 메시지 이 교훈도 역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본질 중에서 이 본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본질을 잘 이루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걸 가미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청종하고 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이 신구약 39권, 27권, 66권, 이 66권 이걸 캐논,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간을 대략 따져보니까 한 1600년 여기에 동원된 대표적인 왕이나 선지자 베드로, 어부, 직업 다 해보니까 한 40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왕이나 무식한 어부나 누구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영복이라는 사람을 무능하고 부족해도 딱 세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손을 움직여서 우리 생각, 뇌,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논문 쓰듯이 자기의 사상이나 이걸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5절에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비에 새겨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육적인 귀로 말씀을 듣지만은 육적인 귀는 듣는 통로 정도지 육적인 귀로만 들어서는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귀도 쫑긋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려고 청종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음으로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의 비석 같은 곳에 이 말씀이 팍팍팍 베껴가지고 하나님 바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비석을 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졌어. 마치 십계명을 돌 위에 새기면 지울 수가 없듯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누군가 보면 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식당에 가든 어느 마트에 가든 하는 어느 유원지에 가든 안 믿는 자와 섞여 있으면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께서 정해주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네. 말씀이 일으켜지네. 오늘도 육적으로 쓴 이 잉크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이 막 생생한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내가 들려지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내가 살아있는구나.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어린이일지라도 연세가 드실지라도 우리가 막 그런 확신과 증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요한 8장 47절에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때로는 들려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들으려고 사모하고 청종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그 생수를 찾아서, 살아있는 여러분 짐승들도요 엄마의 젖을 찾아서.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이제 길 고양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못 먹었는지 막 초췌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집에 큰 개가 있는데 새끼를 낳는데 거기 가서 고양이가 그걸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개도 자기 새끼와 함께 섞여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그시 바람 젖을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쪽쪽 빨아먹는지. 살아있기 때문에 찾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이 생수를 찾듯이, 신만이가 산삼을 찾아가듯이, 아픈 자가 여러분 낫기 위해서 의자를 찾아가듯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니까 때로는 막 빗길을, 때로는 막 폭우가 있어도 그 강을 건너가고, 때로는 눈이 와도요, 어떤 우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말씀 있는 현장에 찾아가려고 하는 이 막 연어처럼 막 그냥 그 생명력. 네가 살아있냐 죽었느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명분상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내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예배하다가 뭐하다가 어떤 리스크에 걸릴 걸 각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자기가
청종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지 않는다, 우리의 능동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고 들려지는데 네가 듣지 않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듣고자 하는 열망과 청종하고자 하는 이 모습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에서는 누구에 속하였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 중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은총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고 아이고 이 계명 아이고 힘들지만 지켜야 되지,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지옥 백성 삼지 않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독생 성자, 그 아끼지 않는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게 하고 버리신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니까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발견하고 막 자발적으로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생각 속에 그분이 있으니까 항상 관심이 항상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4층에서 5층에서 신방 예배 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우리 아이가 아닐 거예요, 동네 아이일 거예요. 영락없이 베란다에서 보니까 그 권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법원을 경외함과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막 벅찬 가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언약의 백성들을 말씀이 들려질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것임을 압니다. 교회 기능이 예배가 있고 선교가 있고 코네유냐 교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 교회의 5가지 3가지 이 기능인데, 이 기능을 기능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여야 된다고 할 때 이 모임은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는 모임 이전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런 일에 모입시다 할 때는 함께 합시다, 함께 마음을 둡시다, 함께 생각을 둡시다. 그 다음에 모여라 할 때는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가 비대면 이런 막 유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할지 봅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배당으로 모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담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담력을 줬다. 성소로 올 수 있는 담력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담력. 대단한 거죠.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콩닥콩닥하고 성심만을 먹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누가 전화 한 번 와도요, 누군가가요 크게 소리 질러도요,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이건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성수에 올 담력은 담대한 마음이야. 어떤 환경에 어떤 위협이 굴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담대함들,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요 담력 운동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 건데, 또 중요한 것은 성수에 올 담력을 줬는데 이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담력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올 때에 사용해야 되고 그때 허락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적인 걸 위하여 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얻었나니, 과거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여러분 지성소와 분향단,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 때문에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징인 지성소, 이 교회, 이런 예배당에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이 그냥 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살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으로 놀러, 친구, 동갑내기, 어떤 내게 이익을 위한 그런 모임에 가는 탐욕보다도, 요즘은 그런 데는 왜인가 꺼리끼고 누가 전화 와서 어디 갈까 하면 옛날처럼 담력이 안 생기고, 아유 나 안 돼, 그러다가 교회나 신앙생활과 말씀과 이 영적인 어떤 거룩한 막 이런 하나님의 요청이 올 때는 그 담력, 이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다식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립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체의 행복은요, 우리 뇌가 건강하면 지체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주먹도 있습니다. 왼손도 힘이 있습니다. 다리도 움직입니다. 눈, 이목구비가 다 있습니다. 오장육부 다 있습니다. 어느 날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뇌가 건강하면 뇌의 명령을 쫙 받아서 올려라, 눈을 감으라, 착착 균형 있게 바람직하게 온 몸이 다 그럽니다. 그러나 뇌가 어느 날 여러분 고장 나면은 제일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픈 중에서 뇌성마비 이런 형제를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뇌의 명령에 안 따라가고 뇌가 또 잘못 명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가 안전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몸된 교회의 머리는 나고 너는 교회의 지체니까. 또 지체들끼리 경쟁도 하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 지체는 한 몸에 다 아프며 연합이요 다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아까 교회 본질을 위해서 이 모임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모임이라는 이 단어는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를 헬라어로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꼭 설명합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는 디아스포라. 이 에클레시아를,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 레시아는 불러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끌어내서 불러 모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교회는 그것만 교회가 아니고 디아스포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직장으로, 학교로, 마을로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라고 한 사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시 뭐 하려고요? 에클레시아 만들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교회라는 공동체, 천국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용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되고, 모인 다음에 흩어져야 되고, 흩어져서 다시 또 모이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고 또 흩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이 우란,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세상으로 이제 나간다. 그래서 세상이란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존재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도님들의 존재 가치가 이때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간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돈이 오고 명예, 권세가 오면 떵떵대면서 안 믿는 자 앞에서 속된 말로 얄밉게 사는 자가 많아요. 이런 때 돈이 좀 있다고, 좀 부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노력이 아닌데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부가 왔어요. 그러면 아하,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혹은 동기간들,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겠구나. 이게 크리스찬들의 자세인데, 잘못되면은 가족 안에서도 형제들 간에도 내가 더 많은 부와 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이걸 자랑 문화 속에 빠지면은 이건 세상에 봉착한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라고 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명예도 부도 내려놓고 여러분 다 쓰면은 그들이 크리스찬들은 저런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 동기가는 바로 저런 거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받아요. 그래서 지금의 전도지는 지금 코로나 이전의 그런 전도지보다도 우리 얼굴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의 패턴이, 삶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고 또 전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덕을 끼치면서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을 주면서 양보하면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팬데믹 시대, 또 언택트, 비대면 시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나지 말아야 하고 멀리 해야 되고, 얼마나 인간들이 사는 시대 속에서 나쁜 것들입니까? 비인격적인 것들입니까? 인격적이도 않으며 눈에 보이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본질도 망쳐버리게 하며 교회 본질도 망쳐버리게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오해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바이러스라는 나쁜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실 때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분의 주관하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길까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영원한 영생을 얻은 그 백성답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의 의식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교회를 파수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문은 닫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일제 35년 6년 시대도 교회 문을 닫히지 않았다. 6.25, 2, 3년 동안의 전쟁 중에도 교회 문은 닫히지 않았다. 지난 사스와 메르스 때에도 교회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상황은요, 신비할 정도로 한 달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 주변에도 온라인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교회란 기관이, 감리교란 기관이 어떤 단체가 이기를 위해서 총의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면서 하지 않고 섣불리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그걸 막 찾아나가는데 많은 아픔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프레임, 교회여 걸리기만 하라, 창피 톡톡이 당할 거야, 셧다운 될 거야.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1천만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근간에 몇 교회에서 또 동선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내가지고 했다고 고위험군으로 교회를 바꾸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요. 서울의 양천구에 은혜교회라는 우리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성경 공부 가운데 이렇게 동선에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뭐 7명이다, 몇 명이다, 막 오버,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70명의 그 주변 양천구에 탁구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탁구 치러 와서 믿는 자, 안 믿는 함께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 갖고 문이 셧다운 닫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양천구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장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런 A4를 썼냐면은 은혜교회 탁구 동호회와 연관되는 사람은 출입금지해서 한 명도 가지 않았는데
얼마 있다 거기에서 열 몇 명의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동네 교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야, 양천구 탁구장에 은혜교회 연관된 이 탁구동에 한 명도 안 걸렸고, 그러면서 가게마다 어디마다 은혜교회 연관된 사람은 오지 마세요 다 그렇게 했었고, 또 한 명인데 뭐 7명 이상 오버되던 것이 나중에는 정정이 되면서 오히려 교회 전화위복이 되면서요, 지금 교회마다 진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많이 하지 이렇게 않으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계속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동선에 걸리고 확진에 걸리면 비난해 화살이 아니고 어쩌다 아이고 걸렸나, 아이고 어떻게 마음이 아플 거다, 저 확진자 되어서 치료를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소독해야 되구나, 이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막 비난하고 막 증거하고 막 교회가 아닌 기관이 어떤 단체가 왜 가지 말랬더니,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동선에 걸린 자와 함께 할지 누구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조심을 하고 여러분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철저한 생형 방역을 통해서, 생활 방역을 통해서 오실 때 죄송하지만은 열 감지기, 우리 비접촉 열 감지기로 다 쟀잖아요. 37.5도 이상이 되면은 거의 출입을 못하게끔 분위기를 우리 주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크, 손 세정제, 또 자동차 안에도 3밀, 3밀, 우리도 하고 있죠. 밀폐, 밀접, 밀집 가까이 하는 거, 또 밀접, 밀집, 또 밀폐된 공간, 이런 것들을 자꾸 조심해야 된다. 잘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아셨는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담력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9절 말씀 아까 말씀했는데요,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력을, 담대함을 버리고 실패하면 상을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아가자고 명령이지만은 청유도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한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자. 23절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라. 24절, 함께 예배당으로 나가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25절은 잘못된 습관은 따르면 안 된다. 잘못된 습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라. 잘못된 습관이 뭡니까? 모이면 안 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입니다. 지금은 모이면 안 돼라는 곳에 머물러도 우렸는데, 지금은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생활박을 철저히 하고, 나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지 라는 그걸 에티켓을 지키면서 철저히 나간다면 생활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되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이기를 위해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36절 1절 했지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심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38절 말씀했습니다.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꼭 붙잡는다면 교회 본질을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것이고, 모임에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움츠리지만 마시고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 길을 제시해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좀 어떨까요?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본질을 잘 찾아서 여러분도 함께 헌신해주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